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형편에 있지만, 자신의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는 형편에 있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못한 사람이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형편이 좋은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면 그것은 오히려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너도 나 같은 처지가 되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겠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권세가 있는 권면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면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라는 어구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132회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혹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혹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들을 할례당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당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 헬라당을 상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바로 손 할례당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할례당입니다. 우리가 상가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손 할례당을 상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 할례당,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하나는 손 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상가라고 3번 연속 반복하는 것으로 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들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많은 개들이 길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개들이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고 어떨 때는 울부짖고 또 사람이 지나갈 때 따라와서 물기도 하고 이런 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개들은 늘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먹이를 두고 싸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맥락에서 개들을 상가라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 행악은 뭐냐 하면은 오늘 문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나쁜 믿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에다가 표시를 낸 것,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중심에 할례를 받지 않고 이 표면에다가 할례를 받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손할례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단 종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9월 3일 날 주간 문선명 씨가 만든 통일교도 그 종류입니다. 거기에서는 짝짓기를 하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정해주는 짝과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반드시 몇 년간 그 교주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요즘 이단으로 판을 치는 신천지의 경우에는 14만 4천을 채울 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신자들의 직과 재산 모든 것을 다 교주에게 바치고 헌신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면 개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손할례당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주를 믿도록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 대신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르도록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외에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물론 이방 문화, 이방 풍습과 사상, 세계관, 이념들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로 개들입니다. 손할례당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개들이며 행악하는 자들이며 손할례당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 손할례당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손할례당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할례당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들은 바로 할례당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할례당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들을 할례당이라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주장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 바울과 빌립보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은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참 할례당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라. 우리가 참 유대인이며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신 사람들, 도장을 찍어주신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들이 바로 참 할례당이며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내주하는 우리들이 참 할례당입니다. 참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당의 표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3절에서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헬라어는 라테레온 테스로 원래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할례당,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식이나 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그림 신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신령은 영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다 들여서,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이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예배하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며 참 예배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아멘이세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잘못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인 김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 마치고 노예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에 시치를 하는데, 목사 시험이죠. 목사 시험을 목사님들 앞에서 치고 있는데, 그때 노예에서 시치하는 법은 아주 오래전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시치를 하냐면 목사님이 주로 앉아가지고 시치받을 목사 안수 받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질문해보고 신앙관에 대해서도 질문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가족 사항도 질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무난히 잘하면 그냥 목사 안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그때 이제 쭉 앉아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무난히 이제 통과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들, 이 분과 지금 두 사람이 목사 시치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이 두 사람은 아직 목사 안수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년을 더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시험을 쳐서 목사 안수를 주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선교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 이 목사 안수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의견에 찬동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김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1년 더 기다렸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일 거야. 내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1년을 더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이런 마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다 이제 이 원망하던 것을 버리고 용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집에 가서 이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욕을 합니다. 자기가 뭔데 이 나무 땅에 와가지고 남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는데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 원망만 하면서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 김 목사님은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 목회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용서하지 못한 이분은 결국은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만 사역의 길에서 그만두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용서하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이런 엉거리진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당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해 은통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즉 할례당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할례당의 표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손 할례당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할례당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례당의 세 번째 표시가 뭐냐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 손 할례당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육체를 신뢰하지만 우리 참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바로 뭐냐면 믿음과 의지, 의뢰한다는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손 할례당은 육체, 자기의 육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참 할례당은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 할례당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가문, 혈통, 종파,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행위 및 율법의 의를 바울이 회심 전에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 할례당이었을 때 신뢰했었던 것, 자랑거리였던 것들,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겼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그것들을 배설물, 오물로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을 모두 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첫째 요소는 우리를 할례당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첫째, 그 할례당의 표시는 첫째는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 은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9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은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보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배들이 무엇일까요? 그 보배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보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학식,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미모,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성공이 가장 큰 보배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천국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백이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성공이 보배가 아닙니다. 옛날 정치인 중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복이 드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일찍 벼슬길에 오른 그는 주미공사,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사죠. 주일공사 대사를 지내고 애무대신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추진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에 역사 속에서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정제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모신 주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영생을 누립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성공하자 그는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 영원히 귀여움을,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성공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저런 것에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행복감과 취미는 물론 입맛까지도 변해야 합니다. 이쯤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하던 것이 늘 그립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아직 잘못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은총을 입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가진 것들로 만족했고 그것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회심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 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총을 잊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보배임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하나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를 위해서 삼중 정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셋째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삼중 강조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늘 살아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총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죽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는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며 예수님을 쫓는 삶이 아니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늘 문제입니다. 죽은 것 같은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문제입니다. 교만하려는 자아, 자랑하려는 자아, 미워하려는 자아, 욕심을 채우려는 자아, 시기 질투하려는 자아, 선 대신 악을 행하려는 자아,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아를 죽일 때,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 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늘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갈 때는 가끔 신방하는 집에 가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 두 분 다 주소만 가지고 출발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지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빨리 신방 가는 집에 도착했을까요? 목사님과 사모님 중에서 누구일까요? 각자 차를 타고 갔습니다. 누가 먼저 갔을까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목사님은 늘 나중에 도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모님은 가다가 길을 늘 묻습니다. 모르면 물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안 묻고 지도만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늦게 도착합니다. 길을 찾는데도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더욱더 나쁜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죽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은총, 네 번째 은총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부활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내가 간직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의를 입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의가 뭐냐? 율법으로 행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각자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류를 합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곡이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착하가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한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우리를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주신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가면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 세인트루이스를 여행 중에 주일날 아침에 교통순경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를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통순경이 이제 이 분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목에 여러 개의 교회를 다 지나치면서 몇 개의 교회를 지나친 다음에 어떤 교회에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순경님, 어찌해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저 멀리 있는 교회에다가 나를 데려다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교통 정리를 늘 해봤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은
얼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고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진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을 당신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연총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